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청소년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하늘비전 교회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코로나 대중매체,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전쟁과 고난, 굶주림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와 신념 그리고 이념을 쟁취하였으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잃어버리고 가시밭길과 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지속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뿌려져 10배, 3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한때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드리고 그것을 바라였으나 지금 이 시간부로 저와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하늘비전 교회 목사님들과 신도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성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단번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모두 그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이 지난 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4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에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만들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4번째 말씀하셨을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되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알지 못하고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전도사님이 만약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이제 내게 들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실까? 나에게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는구나. 라는 이러한 기대감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사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지금 말씀해 보니까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보이냐 하면 심판과 저주라는 무서운 이야기만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받는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명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대상자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사무엘은 아마 밤을 꼬박 지새웠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기까지 긴 밤의 시간 동안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들었고 그 대상이 자신을 길러주었던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은 자신이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더라도 내가 기대하던 축복의 말씀과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더라도 두려웠을지라도 그 말씀을 결국에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끝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든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축복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무엘이 들었던 이 음성과 같이 심판에 관한 내용, 저주에 관한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근본은 사랑이 들어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주를 말하시지만 그 저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 어디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응답하는 것과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에 우리 모든 친구들인 말씀에 접근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반드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만이 사무엘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사무엘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에 자신이 생각하던 음성과 기대하는 음성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 음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이 댓글 추첨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댓글을 2명의 친구밖에 달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와 건우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는데 전사님이 이렇게 돌림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2명의 친구 중 어떤 친구가 당첨이 될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번 당첨자는 우리 하영이입니다. 하영이 축하해요.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31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